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증거를 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잘 아는 내용이고 스토리도 다 아시고 또 그 의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또 늘 잊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찾아뵙고 하는 일이 지난 수요일 아마 8일 날 어버이날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과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문 말씀을 이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크게 이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하여 그 분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또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즐거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짧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묘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그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집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20절 후반부부터 다시 또 말씀을 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신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이고 우리 준이, 준아, 준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과 큰아들 어떻습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한 아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한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믿음직한 아들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두 아들은 다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살펴보면은 어떨 때는 사랑스럽지만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죠. 아마 이 아버지도 이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한다. 이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돌아가신 후에 그 분깃을 물려받습니다. 이스라엘법에 의하면은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데 살아서 만약에 분깃을 요구하게 된다면은 9분의 1을 준다는 풍속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했을 때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말씀을 볼 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고 서럽게 들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나에게 재산을 달라 한다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아들이 무례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또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둘째의 불손함도 있었지만은 본문 속에서 보니까 첫 번째 큰 아들도 상당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집을 나갔다가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형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기쁠까요? 화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동생을 반겨 맞아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동생을 보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들의 마음, 이런 아들의 불평, 이런 아들의 무례함, 이것도 아버지께서는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불평과 원망을 수용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하며 자, 들어가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 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저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는 옳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데 자녀가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아들이 옆에 앉아 있지만은 참 많이 화를 내고 그 아들을 심하게 꾸짖고 질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 내 생각이 집안에서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타이르거나 자녀를 존중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였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이 무례함,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함을 넉넉히 감싸 안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더 그릇을 키워서 아버지로서의 너그러움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아버지라도,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옹졸한 아버지도 때로는 있죠, 그죠? 자녀들한테 심한 배신감 느끼고 막 화가 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다 보내셨겠습니까? 그런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고뭉치 둘째 아들, 재산을 달라 해서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20절 보면은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 장면하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하는 이 장면, 돌아가리라 한 것은 아들이 살다가 깨우친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늘 뭐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물질이 넉넉했을 때는 뭐 아버지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돌아가리라 어느 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일 기다리셨겠죠. 매일 기다리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자녀들이 있는데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뭐 10시가 됐는지 11시가 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간이 후다닥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11시 30분이야.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젠 집에 가야겠다. 그때 비로소 엄마도 생각이 조금 나고 아버지도 생각이 조금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놀 동안에는 뭐 아버지 엄마 생각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는 엄마나 아버지는 언제부터 자녀를 기다릴까요? 아마 평상시 아들이 돌아올 시간, 그 타이밍이 지나는 그 시간부터 이제는 막 계속 기다리실 겁니다. 어떨 때는 안절부절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얘가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나, 온갖 염려 다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과 참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여기서 나타난 이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한 마음일 텐데, 어쨌든 아버지는 자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때로는 희망도 있고, 기다림 속에는 때로는 소망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참 막연하죠. 답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이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혹시 둘째 아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졸업한 학생이 학교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한 말썽꾸러기였고 중간에 학교를 자퇴한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학교 밖으로 내보낼 때. 졸업한 학생들도 학교를 잘 찾아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 아이는 중간에 자퇴를 당했으니까 학교로 뭐 찾아올 일은 더더구나 희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학교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물었죠. 야, 너 그때 그렇게 학교를 나갔는데 그 위에 어떻게 살았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객기로 살았다는 거죠. 뭐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고 만류하는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나를 보고 난 후에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검정고시를 쳤고 대학을 갔고 그리고 직장을 잡았고 이제는 든든한 사회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학교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게 뭐니? 라고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기를 더 이상은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나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하게 된 아버지는 본문 32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죠. 사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녹아 올라오죠. 아무리 아들이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들의 말도 그 자기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에게 배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를 아버지는 상세하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첫째 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밭에 있었다. 밭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단 한 차례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해서 저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들의 말도 크게 틀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무엇을 잊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의는 있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 마음속에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고 굉장히 지적 발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사유 판단 능력이 뛰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를 내세울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 없다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죠. 그런데 간과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이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동생이죠. 그런데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혹시 보이지는 않는가? 나중에 자녀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더 고찰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둘째 아들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하는 이 상황에서 첫째 아들의 말은 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예. 우리가 사실 아버지의 건이라는 옷을 입고 자녀와 관계를 가질 때에 항상 그렇죠. 자녀를 그냥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성향성이 참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자녀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우쳐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때 가끔 우리의 노를 바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용서했습니다. 분노하는 아버지, 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분노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하는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뜨겁고 감격적으로 보지만은 첫째 아들을 용서한다. 이게 좀 놓치기 쉬운 구절인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어. 예, 권한데 아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노했다고 돼 있고 아버지는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구절, 노했던 아들은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나온 아버지는 아들을 깨우치고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들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너그럽고 여유 있는 아버지죠.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자식이 돌아와서 지금 기쁜데 함께 기뻐해야 할 큰아들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밖에서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럼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큰아들을 다짜고짜 아버지의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습니다. 용서하는 아버지. 잘못된 큰아들도 용서하고 잘못된 둘째 아들도 용서하는 아버지.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네 가지 모습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용납하는 아버지, 아무리 부당한 요구라도 들어주시는 아버지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을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너그럽게 껴안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들에게 초점을 조금 맞춰서 보겠습니다. 사실 진윤식 집사님은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머니가 계시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일수만도 없고 자식 일수만도 없고,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볼 것은, 둘째 아들이 너무나 철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왜곡된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대체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까지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요구하죠.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품을 곧 떠나버립니다. 우리 세영이 정도 되면 이제 청년의 때인데, 친구가 좋아요, 부모님이 좋아요? 네, 세영이, 배세영군? 친구가 좋아요, 부모님이 좋아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까? 예.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뭐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친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활 하다가 이제 방학 때 잠시 집에 내려오면은 어머니는 뭐 어떻게 이제 아들하고 어떻게 살았나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궁금한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러셨을 건데, 저는 뭐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내려오는 날 잠깐 저 내려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뭐 친구 만나서 밤 늦게 들어와서 자고, 또 뭐 어머니는 직장 나가시고 저는 또 일 나서 뭐 또 밥 먹고 놀다가 또 친구 만나러 또 나가고, 그러다가 가는 날 이제 올라갑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보다는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이제 청년기 초반까지,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그때도 정신 없었고요, 그죠? 친구가 더 좋았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친구 혹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이제 경상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저 마산 오동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버스도 흔하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해서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1시간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학교 밑에서 방을 한 칸 얻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 그게 사실 공부하겠다는 마음입니까? 집 떠나겠다는 마음입니까? 집 떠나겠다는 마음이죠. 부모로부터 좀 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우리 민수청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예. 뭔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벗어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품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물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들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노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배려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의식하고 내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려오는 날 저 왔습니다. 올라가는 날 저 올라갑니다. 라고 인사하듯이 주일날 저 왔습니다. 주일날 저 갑니다. 우리 혹시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장면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다면은 그 힘과 능력이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그 받은 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식은 뭐라고 하면 나의 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힘써 벌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남들보다도 더 풍족히 가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참 아름답게 사용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그때 정말 나를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썼다라고 말하기가 쉬운지,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중심으로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과 동일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때서야 누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아들의 생각에서 17절 보니까 이게 참 이 아들의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원줄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 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할 때에 내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자기가 먼저 고백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지 못했던, 여기서 이 아들이 그나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한 가닥 모티브가 뭐였는가?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9절 후반부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마지막 남은 아들의 염치였다는 겁니다. 염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치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 속에 염치 없는 인간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여기 18절 중반부에서 나타나는 내가 아버지께 말하겠다 하고 그 이야기하는 부분,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까지가 내가 지금 아버지께 따라가서 고백할 고백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백 내용을 21절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진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까지 했죠. 그 다음 뒷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소서. 이제 요 말이 지금 빠졌죠. 아들이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못 했을까요? 자, 안 한 거는 이제 갈 때는 그렇게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를 보니까 아이고 뭐 이 말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싶으면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제재를 해. 그래서 그 말을 못 했어.
자, 그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저는 못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들은 염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염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락에 빠지더라도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갈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이 작은 한 가닥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아들이 많다가 아니라 품꾼이 많다. 그러니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은 못 되더라도 그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염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이 마음이 아버지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한테는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굉장한 우리의 교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 탕진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지만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께 불손하고 교만하게 대들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마지막 마음을 보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동일합니다. 이 첫째 아들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둘째 아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분깃을 달라 했지만은 첫째 아들은 분깃을 달라 하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제일 많이 찔렸던 부분이, 지금도 제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그런 또 제 모습을 예배 전에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나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첫째 아들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 단 한 번도 이 친구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자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 밭에 일하러 나갈 때 누구를 봤을까요? 아버지를 봤겠죠. 어디에 있는 아버지를 봤을까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봤을까요? 우리가 아까 상거가 아직 먼데라는 그 표현에서 볼 때 아버지는 늘 동생을 기다리러 어딘가에 나가서 서 있었겠죠. 그럼 아들은 늘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을까요? 밭으로 가면서. 우리 본문 속에는 없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그 철없는 그 둘째 글말을 저리 못 잊어하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그 녀석 철없는 놈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날마다 저 연시도 있으신데 저 가서 기다리시는 것도 힘든데 오늘은 의자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앉아서 기다리시지 또 저리 서서 기다리시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버지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갔거나. 세 번째, 정말 이 표현은 안 하고 싶은데 늙은 내가 정신이 나간다, 말라고 기다리고 있노? 혹시 이렇게 하고는 나갔지는 않았을까? 아마 첫째 아들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은 첫째 아들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막대들면서 자기의 공의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겠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단지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속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아버지가 그 껴안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을 만약에 이 아들이 그 당시 같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행히 밭에 나가서 그 장면은 못 봤죠? 그죠? 만약에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집이 난리 났겠죠? 뭐 옷 잡아 당기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뭐 반지, 원래 이 반지를 끼운다는 건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반지 절대 못 끼우게 했을 거고요. 신을 신겼다는 것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너에는 신이 없습니다만은 아들은 신을 신죠. 아들로 삼았다. 옷을 입혔다. 반지를 끼웠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아마 첫째 아들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개 다 말렸을 거예요.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하면서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심리를 한번 쭉 살펴봤으면 교만함이 가득했다는 거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저가 노하여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것이고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나는 어렵고 바르게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했는데 왜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고단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가? 내가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집을 떠나 있건 집에 있건 끊임없이 받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적이 있었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생활, 우리 생각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하던 짓을 또 하나 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찾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이면서 우리는 누구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만 있다가요. 이 동영상을 찾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말 속에 내리사랑, 치사랑을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내리사랑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리사랑이고 치사랑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베푸는 것이 치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속에 이런 말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우리 내리사랑의 대상자인데 또 그 내리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떨 땐 내리사랑을 베풀 때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든 치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내리사랑과 치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이라서 오늘 이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영상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저러하실진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늘 내가 아들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뭐 죽는 날까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또 당연히 섬겨야 되고 부모님 살아계셔서 섬길 수만 있다면은 그 살아계실 동안에 더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길게 남아있을지라도 부모님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열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 두 아들처럼 전혀 아버지와 관계없는 내 것만을 주장하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서도 안 되고 나의 공의를 드러내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드릴 때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그 참 사랑하심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돌아온 탕자와 집안에서 아버지를 받들던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것을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또 어떤 날은 아버지 옆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그 끝없으신 너그러움과 그 끝없으신 풍성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다짐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